여섯 동안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이 안식일 약속하신 거룩함과 축복으로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기 오주여 비온의 찬양은 정말 우리의 심금을 울리는 찬양입니다. 이 찬양의 가사 중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은혜의 보좌로 이끌어 주님이 얼굴 뵙게 하소서. 제가 일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신앙은 하나님을 우리에게로 내려오게 하는 하향평준화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로 올라가는 업그레이드가 신앙이라고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로 올라가는 것은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의지로 되는 게 아니라 여기 이제 우리의 마음, 성령께서 우리들 속에 역사해 주셔서 보혈의 예수님의 공로를 의지하여 우리가 변화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밑에 우리의 생활의 변화를, 그러니까 이 변화를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이 우리들 속에서 우리를 변하게 하는 것. 그래서 심령의 활력, 하나님의 임재, 예수와 함께하는 그 활력을 갖는 것이죠. 그래서 그게 바로 성도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 오남교회 성도님들, 모든 성도님들이 오늘 이 가사 속에 내재되어 있는 그리스도인의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 정말 축복의 모습이 우리들의 삶이기를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오남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삶의 행복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실은 이제 여기 이런 부분에 대하여 실제적으로 이제 저번 주 화요일 또 이번 주 화요일 이렇게 그 다음에 오늘까지 3번에 걸쳐서 과연 그러면 우리의 생활의 변화들을 어떤 변화들이 일어나야 될지에 대해서 이 관계적인 측면에서 말씀을 좀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번 주 화요일과 이번 주 화요일 2번에 걸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에 살면서 하늘 시민권을 가진 자들로서 하늘에서 살아갈 사람들로서 하늘의 삶을 먼저 이 땅에서 경험하고 이 세상에서 하늘의 관계의 행복을 먼저 누려야 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2가지 큰 개념을 정립을 먼저 했습니다. 첫 번째가 우리의 모든 만남은 무엇에 대한 존엄성? 생명. 그 생명이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았고 그 생명은 하나님 자신의 생명을 우리에게 줄 만큼 천하보다도 귀한 것이라고 하는 그 분명한 개념을 가지고 우리는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를 사실은 이 세상에서의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나갈 때 그 생명에 대한 가치가 기본이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2번째는 무엇에 대해서 이야기했냐면 가족의 개념을 이야기했습니다. 가족의 개념을. 이 가족의 개념은 현재 우리가 피를 나눈 가족들은 피를 나누지 않은 사람들과 차이가 나는 것처럼 사실 우리는 이제 모든 만나는 사람에게 있어서 나와 남이라는 관점을 우리는 갖고 있는데 하나님을 모를 때 그런 관점을 갖고 있는데 이제 하나님을 알게 되면 하나님이 창조 주시고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아담과 하와 한 인류의 조상이 만들어졌고 노아가 구원을 받았고 그 다음에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그 보혈의 피로 여러분과 제가 다시 사신 바 되어서 사실 이제 우리 모두는 다 이제 하나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누구라고 하는 것입니까? 형제요 자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 아버지 밑에 한 가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개념을 가지고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누구처럼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까? 내 가족으로. 그런 만남으로 모든 사람들을 만나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늘의 삶을 살아가는 이타적인 사랑의 삶을 살아가기 위하여 우리가 가져야 할 2가지 큰 모든 관계의 기본적인 베이직, 기본이 되는 개념은 생명과 가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이 두 개념 속에서 우리의 모든 만남에서 이 두 개념을 놓치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오늘은 그런 기본적인 개념 위에서 그럼 우리가 이 두 개념을 어떻게 실제적으로 활용하며 살 것이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바로 두 번째 있는 부분인데요. 그런 관계 설정에 대한 세 가지 원리, 그 기본이 생명과 가족인데 그 기본 위에다가 그럼 어떤 모양으로 관계를 설정한 것인가에 대한 세 가지입니다. 그래서 친구, 이성, 선생님, 이 세 가지라는 관계를 통해서 행복, 조화, 성장이라고 하는 세 가지 원리에 대해서 오늘 이 시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화요일날 말씀 소그룹 시간에는 이 각각의 주제를 1시간 반씩 같이 토론도 하고 대화도 나누면서 진행되었던 것인데 오늘 이 시간에는 이 세 가지를 엑기스로 기본 개념을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관계 설정에 대한 세 가지 원리입니다. 기본 원칙은 생명과 가족이라고 하는 기본 바탕 위에다가 이 세 가지 원리를 가지고 모든 만남을 우리가 진행하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 친구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성입니다. 세 번째는 스승과 제자 개념입니다. 이 세 가지 개념에서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친구 그러면 떠오르는 사람이 있으신가요? 친구 그러면 떠오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오케이. 이성 그러면 남자와 여자입니다. 여러분 부부 생활을 사실 때에 왜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만들어 주셨을까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요즘은 이제 그것을 자꾸 무너뜨리려고 하지요. 어떤 그 가족의 개념, 부부의 개념을 이제 이 세상에서는 바꿔버렸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기본적인 남자와 여자, 이게 부부의 개념인데 이것을 요즘 세상은 이제 다 어긋나서 동성애 부부, 가족, 결혼 허락하는 이런 부분의 문제들이 이미 서구에서는 일반화되고 있고 우리나라도 지금 그것을 법제하려고 계속 지금 이슈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분명히 하나님은 부부라고 할 때 남자와 여자를 얘기하신 거고 근데 이 남자와 여자는 분명히 뭐가 있냐면 차이가 있습니다. 다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왜 이 다른 남자와 다른 여자를 하나의 한 사람으로 이렇게 관계하게 하셨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조금 더 확대하면 이 세상에는 지문이 같은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다른 말로 말하면 성격이 같은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뭐 비슷한 것 같지만 그래서 저 사람은 나랑 맞을 것 같아 라고 만났는데 조금 지나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아니에요. 틀린 게 막 생겨요. 그러니까 결국 이 세상에는 지문이나 얼굴이 같은 사람도 없을 뿐만 아니라 뭐가 같은 사람도 없냐면 성격이나 성향이나 개성이 같은 사람도 사실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신체의 구조나 몸의 능력도 같은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다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성의 문제에서 우리가 생각할 게 뭐냐면 왜 이 세상에는 같은 사람이 하나도 없고 다 다른 사람들만 있는데 왜 그 다 다른 사람들하고 하나님은 어떤 만남을 갖게 하셨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개념입니다. 왜? 그 다음에 세 번째 스승은요, 뭐 이러잖아요. 세 사람이 있는 것은 반드시 선생님과 뭐가 있다. 그 다음에 모든 곳에서 우리는 배울 게 있다. 이런. 그래서 사실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저희 그 장인어른께서 성경을 읽으시는데 이제 젊으셨을 때는 그 안면도에서도 그 학교를 운영하시느라고 정신이 없으셔가지고 별로 이제 성경을 못 읽으셨나 봐요. 그래서 저희 장모님이 늘 아버님에 대해서 불만을 말할 때 교장 선생님이 책 읽는 거를 못 봐. 장로님이 책 읽는 거를 못 봐. 맨날 이 젊을 때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럼 이제 아버님은 맨날 억울하셔서 내가 왜 성경을 안 읽어? 내가 왜 책은 안 읽어? 그래서 어디서 읽었다고 하시냐면 사무실에 가셔서 본인이 다 했다는 거죠. 근데 집에서는 안 읽으니까 어머님은 안 보이니까 장로님이 교장 선생님이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근데 요즘 거꾸로 됐어요. 이제 장인어른이 은퇴하시고 난 다음에 이제 다른 일이 없으시니까 늘 집에 계시니까 저희가 이제 어쩌다 집에 가면 장인어른은요 늘 책상에 앉아서 성경을 읽으시고 우리 장모님은 이제 늘 소파에 앉아서 졸고 계셔요. 그래서 이제 장인어른이 처음에 이제 은퇴하시고 난 다음에 내가 그래도 하나님을 이렇게 수십 년 믿었는데 내가 성경을 그래도 내 나이만큼은 읽어야지라고 하시고서는 그 연세만큼 성경을 읽으려고 막 도전을 하셨어요. 근데 어느 순간 그 연세만큼 읽어버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제 목적이 없어지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장인은 그 다음에 어떻게 내가 그래도 100번은 읽어야지. 그래서 이제 100번을 채우려고 읽으셨어요. 근데 지금 100번이 넘으셨어요. 그래서 지금은 목표가 뭐라고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100번이 넘으셨어요. 늘 읽으시더라고요. 저는 저희 장인어른의 그런 삶의 모습을 보면서 참 존경스럽습니다. 그 연세인데도 끊임없이 뭐를 하시냐면 무언가 목표를 세우세요. 그리고 끊임없이 그거를 하셔요. 여러분 이게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여러분 사실 우리가 어느 정도 나이가 되거나 안정이 되면 그 다음에는 뭐가 없습니까? 아이고 이제는 하면서 이렇게 안주하려고 하는데 내 마음에서 안주하는 순간 뭐가 없습니까? 의욕이 떨어지면서 사실 삶의 어떤 희망과 재미도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울증이 올 때 여자분과 남자분의 우울증이 올 때 여자분은 언제 오냐면 자식들이 다 커가지고 더 이상 엄마의 손길을 필요로 하지 않을 때 여자분들은 갱년기가 오면서 우울증이 옵니다. 남자분들은 언제 오냐면 회사나 이런 거에서 퇴직하고 나면 그때 우울증. 왜? 어떤 희망이나 의욕을 못 가지면 그 순간에 정신줄을 놓게 되면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결국 여러분 이런 어떤 인간의 생리와 구조를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전도서 3장 11절에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는 이 말씀은 영원, 피조물은 한계가 있잖아요. 한계가 있는 피조물인데 영원한 것을 사모하게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이 사람은 하나님을 사모할 뿐만 아니라 영생을 사모할 뿐만 아니라 사람은 욕심이 있는 거예요. 무언가 계속 성장하려고 하는 희망과 꿈을 가질 때, 그 희망과 꿈이 있을 때 그게 사람다운 거예요. 결국 이 스승이라고 하는 개념은 여러분 우리의 삶에 어떻게 풀어지셔야 되냐면 지금 여러분과 제가 매일 끊임없이 배우려고 하는 마음이 없으면 그 순간 우리는 교만해지거나 무료해집니다.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신앙생활을 이만큼 했으니까, 내가 성경을 이만큼 아니까, 내가 교회 생활을 이만큼 했는데 내가 뭐 더 배울 게 뭐 어디 있어? 이렇게 되는 순간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되냐면 목사님 설교 잘하나 못하나 보자. 그 다음에 목사님이 어떤 성경을 갖고 설교를 딱 시작하면 이제 여러분이 어떻게 그동안 들어왔던 여러분이 알고 있는 성경의 내용과 그 본문에서 여러분이 딱 갖고 있는 어떤 그 기별들 교훈이 있죠. 딱 그걸 생각하고 있다가 목사님이 그걸 얘기하면 그럼 그렇지 나도 알아. 근데 목사님이 그걸 얘기하지 않고 이렇게 빙빙 돌면 목사님 그 말씀에서는 요게 기별인데 이러면서 속으로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순간 우리의 신앙은 어떻게 됩니까? 멈춰버려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세 가지는 우리 사람이 이 세상에서 뿐만 아니라 하늘나라에서 살 때도 이 세 가지는 우리의 삶 속의 기본입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가 이렇게 풀어집니다. 친구에 대해서는 요한복음 15장 13절에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여러분 여기 이보다 더 큰 사랑을 우리가 해야 되는 개념으로만 생각하는데 여러분 솔직하게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딱 교회에 이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딱 오면 우리 부목사님도 저한테 목사님 안녕하십니까 하고 오면서 이제 컴퓨터나 이런 걸 해주려고 합니다. 우리 부목사님 사모님은 소리도 잘 안 하고 뒤에서 그렇게 아주 공손하게 고개를 숙입니다. 저는 이 두 분이 별로 안 반가워요. 저는 누가 제일 반가우냐면 솔직하게
지호가 목사님 안녕하세요 하는데 요게 더 반가워요. 근데 진짜 반가운 건 뭐냐면 우리 저 말도 못하는 진우가 목사님 소리도 못하고 인사도 못하는데 하면서 막 뛰어와요. 그 진우가 저는 제일 반갑다는 거죠. 이게 뭡니까? 더 큰 사랑은요, 내가 더 큰 사랑을 한다는 것은 어떻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행복하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기쁨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우리 피조물들이, 사람이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뿐만 아니라 하늘에서 살아갈 때도 사람이 가장 큰 행복은 어디서 오냐면 더 큰 사랑이 없을 만큼 큰 사랑을 주고받을 때 사람은 뭐 하다는 것입니까? 그게 진짜 행복이라는 거예요. 그게. 그 다음에 이성에 대한 부분은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창세기 2장 18절,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다시 말해서 왜 남자와 여자, 전혀 다른 어떤 신체와 전혀 다른 어떤 능력들과 성향들을 가진 남자와 여자를 만들어서 하나님이 한 부부가 되게 했는가? 왜 이 세상에는 단 한 사람도 닮은 사람 없이 다 다른 사람들을 만들어서 함께 살라고 했는가? 이거는 뭐 하라고 한 거예요? 서로 도우라는 거예요. 조화를 이루라는 거예요. 연합하라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께서 해와 달과 별을 만들어서 하늘에 띄우시면서 해는 낮을, 달은 밤을, 별들은 창공에 아름답게 사시와 열자와 연한을 이루라. 그러니까 이 해, 달, 별이라고 하는 똑같은 우주에 떠 있지만 다른 어떤 것들을 통하여 어떤 기능들과 역할들과 모습들을 조화롭게 아름답게 만드셨던 것처럼 이 세상의 다른 사람들은 나로 하여금 스트레스를 주는 대상이 아니라 뭐 저런 사람이 다 있어 이게 아니라 서로 뭐 하라고 하는 겁니까? 서로 돕고 도우면서 아름답게 조화롭게 연합하여 한 아름다움을 만들어 가라고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나와 다른 사람을 내가 보게 될 때, 만나게 될 때 이해하려고 하시면 문제가 생깁니다. 이해할 게 아니라 뭐 할 거예요? 함께 협력할 것을 찾으셔야 합니다. 나랑 다른 것을 찾을 게 아니라 함께 협력을 도모할 것을 찾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이 관계를 아름답게 가꾸어가는 원리 한 가지입니다. 근데 여러분과 저는 어떻게 합니까? 딱 살면서 누구를 찾아요? 먼저 나랑 통할 사람을 찾지요. 나랑 맞을 사람을 찾는다고요. 그래서 딱 어떻게 선입견이나 어떤 뭘로 나랑 맞을 것 같지 않으면 그 다음부터는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딱 경계를 하지요. 거리를 두려고 해요. 그렇게 우리가 사니까 아직 하늘나라에 못 간 것 같아요. 그렇게 우리가 살고 있으니까 아직 내가 살고 있는 내 주변의 삶이 다 행복하지 않고요. 좀 이렇게 지뢰밭들이 있어요. 아이쿠 지뢰밭들이 생겨요. 왜냐하면 나랑 다른 사람과 더불어서 뭐를 이루어야 되는데 조화를 이루어서 그것이 행복이 되게 해야 하는데 그렇게 할 만한 준비가, 그렇게 할 만한 생각이 되지 못하기 때문이죠. 세 번째는 스승입니다. 이것은 에베소서 4장 13절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소망이 있죠.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된다. 그래서 우리는 믿는다. 그래서 구원받기에 딱 되는 그 믿음만 가지려고 생각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혹자가 이렇게 말하잖아요. 한편 강도 정도만 믿으려고 하는 게 아닌가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 정도만. 근데 사실 이 믿는다고 하는 것,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것은 오늘 여기 에베소서 13절에 뭐라고 말했냐면 구원받을 만한 믿음만 갖는 게 아니라 여기
온전한 사람을 이루는 믿음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온전한 사람이 뭐냐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근데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제가 그리스도인으로, 재림교인으로 살고 계신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여러분의 개인의 삶에 있어서 신앙생활하는 그 최고의 목표치가 뭡니까? 네. 우리의 목표치가 어디까지셔요? 여러분이 교회 생활하는 목표치가 어디입니까? 꿈이 어디입니까? 아니, 여러분이 이 세상에 태어나서 살고 계시는데 이 세상에서 살고 있는 여러분의 그 꿈은 어디입니까? 오늘 그리스도인에게 하나님은 분명한 희망, 꿈, 그 이상, 그것을 제시하셨어요. 그게 뭐냐면 이 세상에서 힘들지 않게 나름 행복하게 살다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서 하늘나라에 가는 게 아니라, 이거는 기본. 우리의 꿈은 뭐냐면 이 세상에서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온전한 사람이 되는 것. 물론 하늘에서도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 오늘 여러분과 저의 어떤 우리의 신앙생활하는 것에, 이 세상에 살고 있는 것에 대한 우리의 목표치가, 정말 오늘 여기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제안한 이런 온전한 사람이 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의 꿈이기를 소망합니다. 사실 여러분, 요 세 가지는요 이렇게 풀어집니다. 행복이고요, 조화로운 것이고요, 성장입니다. 근데 여러분, 요 세 가지가 세상의 사람들도 말하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죠. 사람이 이 땅에 살아갈 때 적어도 세 가지가 있어야 한다. 첫째는 사랑이 있어야지 사는 거고, 두 번째는 꿈이 있어야지 살고, 그 다음에 그것도 없다면 소일거리라도 있어야 한다. 여러분, 이 세 가지가 바로 요 세 가지입니다. 근데 이 세 가지는요, 사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사람에게 처음 주셨던 축복 세 가지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생물을 다스리라. 그게 바로 이 세 가지 축복이에요. 결국 이 세 가지의 모습은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하늘에서도 필요한 원리인 것입니다. 우리가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원리인 거예요. 삶의 원리인 것입니다. 오늘 그러므로 온함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에도,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동안에 이 세 가지 원리가 오늘 여러분과 저의 삶에 나의 품성이요, 나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절대로 이 세 가지 중에 어느 하나도 우리 스스로 에이, 요 정도면 됐지라고 우리 스스로 우리의 삶의 수준을 하향 조정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이제 이 세 가지를 하나씩 한번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뭐냐면 친구 관계입니다. 성경에서 친구 관계 그러면 요나단과 그 다음에 다윗의 이야기가 핵심입니다. 근데 이 요나단과 다윗의 이야기에서 친구가 과연 어떻게 관계가 형성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게 되는데, 여기 이런 얘기를 줬어요. 여기 지금 본문은 쉬운 성경으로 제가 띄웠습니다.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목숨처럼 아끼고 사랑했기 때문에 다윗과 영원한 우정을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17절에도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목숨만큼 사랑했기 때문에 그런 약속을 하게 하였습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죠.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모든 관계를 형성하며 아름답고 행복하게 사는데 그 가장 첫 번째 기본이 뭐라고요? 생명이라고요.
생명이라고. 지금 요나단과 다윗은 친구 관계를 만드는 데 있어서 생명을 나누고 있어요. 다윗의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는 것처럼 요나단의 생명을 서로 소중하게 여겨서 그 생명을 위하여,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 버리는 것을 아까워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에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친구 관계를 맺을 때 여러분 정말 이 요나단과 다윗처럼 생명을 주고도 아깝지 않은 그런 마음으로 친구들을 사귀고 계십니까? 만약 그렇다면 우리는 진정한 친구를 얻게 될 겁니다. 그러나 만약 내가 그 친구에게 어느 정도의 선을 유지하려고 하거나 어떤 친구에게 생명을 줄 수 있는 이런 마음의 관계가 아닌 그냥 어떤 사회적인 관계로만 친구화하고 있다면 여러분 그 친구도 나에게는 그런 친구에 지나지 않을 것입니다. 자, 여기 요나단의 이 아름다움, 그러면 여기 자기 목숨처럼 아꼈고 자기 목숨만큼 사랑했다고 하는데 그것을 여기 요나단은 구체적으로 그의 행동 가운데서 나타납니다. 요나단이 다윗을 만났습니다. 언제 다윗을 처음 보게 됐냐면 다윗이 골리앗 장군을 쓰러뜨렸을 때 장면입니다. 그 골리앗을 쓰러뜨린 다윗이 이제 막 축하를 받고 있을 때 요나단이 다 그 다윗을 보고서 감동이 이른 거예요. 그래서 이 요나단이 다윗에게 사랑을 고백을 하면서 어떻게 했냐면 자기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의 갑옷과 칼과 활과 띠까지 모두 주었습니다. 여러분, 이 요나단은 이때 당시에 신분이 뭐였죠? 왕자였습니다. 그리고 이때 당시는 아직 철기 기술이 그렇게 발전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 사무엘상을 읽어보면 칼을요 사울과 요나단만 갖고 있었어요. 특별히 이 이스라엘에서는 이 칼이나 갑옷 이런 게 흔치 않아서 왕과 왕자만 갖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요나단이 겉옷을 벗어줬다고 말할 때 이 겉옷은 무엇에 상징하는 옷입니까? 왕자에 상징하는 옷이에요. 그 다음에 그가 벗어준 갑옷과 칼과 활과 띠도 이것은 왕자의 권위를 상징하는 그런 것들이었어요. 이런 것들을 다 벗어서 누구에게 주는 겁니까? 다윗에게 주고 있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사울이 다윗을 왜 죽이려고 한 겁니까? 다윗이 자기의 자리를 빼앗을까 봐. 사실 여러분, 사울의 자리를 다윗이 빼앗게 되는 겁니까? 요나단의 자리를 빼앗는 겁니까? 요나단의 자리를 빼앗는 거죠. 그럼 요나단도 어떻게 했어야 될까요? 다윗을 사울보다 더 경계하고 미워했어야 합니다. 근데 오히려 요나단은 어떻게 했어요? 다윗에게 자기의 왕자를 상징하는 모든 것을 다 주었다는 거예요. 왜? 목숨만큼 사랑했으니까. 그래서 뒤에 이렇게 말하죠. 자네가 해달라는 것은 무엇이든지 해주겠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이 시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하는 것처럼 이렇게 사랑하는 친구 있으십니까? 여기서 말하는 친구는 진짜 여러분의 어렸을 때부터 이런 친구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가겠습니다. 그럴 만한 존재가 여러분 삶에 있습니까? 이렇게 할 만한 존재가? 아내, 남편, 자녀, 부모님 어디 있으십니까? 제가 언뜻 지금 머릿속에 스쳐가는 어떤 장면이 하나 있는데, 아버지가 이렇게 간경화가 심해져서 이식 수술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아버지가 됐어요. 근데 이 간이식은 보통 이제 돌아가신 분이 하든지 아니면 살아있을 때 잘라서 이렇게 줘도 되잖아요. 근데 그 무슨 의학 드라마에서 제가 봤던 장면이네. 그 자식이 이렇게 셋인가 있었는데, 한 자식은 나는 어때서 못 준다고 하고, 또 한 자식은 나는 어떻게 해서 못 준다고 하고, 그래서 결국은 이제 마지막 자식이었는데 그 자식이 이렇게
데리고 온 자식이었나 하여튼 기억, 그 자식한테 하라고 이렇게 쓱 민들더라고요. 여러분, 자식이 부모에게 자기 목숨만큼 사랑한다. 어제 이제 우리 한 장로님과 그 집사님과 같이 이야기를 하다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부모님께 해드려야 될 일과 자식에게 해야 될 일이 딱 겹치면 뭐를 선택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식에게 해야 될 일을 선택하게 된다는 거죠. 부모님께 해야 될 일은 미루게 되고, 그러면서 우리의 사랑은 어쩔 수 없이 내리 사랑인데 그게 죄는 아닌 것 같아요. 그렇지만 늘 부모님을 뵈면 죄송스럽고 죄책감만 들게 돼요. 근데 여러분, 사실 자식에게 대한 것도 어떻습니까? 정말 내 목숨을 대신 자식을 대신하여 줄 수 있을까? 모르겠어요.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 이제 좀 더 가보겠습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준 가족이 아닌 어떤 타인, 그 타인에게 요나단처럼 여러분 이렇게 해줄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해줄 만한 사람 생각나십니까? 만약 한 사람이라도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의 그 사람에게 해줄 수 있다라고 하면 그 사람이 대단한 게 아니라 여러분이 대단한 그리스도인이십니다. 떠오르셔요? 내가 그렇게 해줄 수 있는 사람 있나? 아니면 여러분에게 그렇게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 사람이라면 나한테 그렇게 해줄 거야. 만약에 그런 분이 있다면 정말 여러분 인생 성공하셨습니다. 우리 한번 예수님 재림하시기 전에 하늘나라 갈 수 있을까 없을까 이것만 갖고 종종되지 말고, 그거는 내 아버지께서 정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투쟁하고 고민하고 하나님과 더불어 씨름해야 될 것은 뭐냐면 바로 이런 겁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행복한 삶, 행복한 사람이 되었는가? 여러분 한번 씨름해 보시면 어떻겠어요? 내가 누군가를 위하여 내 목숨까지도 줄 수 있는 사람 한번 만들어 보는 거. 누군가가 나를 위하여 자기의 모든 것을 다 줄 수 있는 사람 한 번쯤 만들어 보는 거. 요즘 막 정치가 시끄러운데 그 검찰총장님이 이번에 국감을 했는데 앞뒤가 바뀌어서 그런데 그 총장이 옛날에 했던 이야기가 제가 갑자기 떠올랐습니다. 그분이 그런 얘기를 했죠. 나는 절대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습니다. 참 명언처럼 들리고 명언입니다. 근데 여러분, 기독교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는 사실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요, 뭘까요? 사람을 위하여 목숨까지 버릴 수 있는 충성 아닙니까? 오늘 여러분과 제가 정말 하나님 사랑하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하나님 사랑하는 그리스도인이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되는 것이 우리에게 무엇으로 나타납니까? 누군가를 위하여 내 모든 것을 줄 수 있을 때. 저도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저도 한번 지금 계속 고민 중에 있습니다. 내가 누가 있다면 그 사람에게 내 모든 것을 줄 수 있을까? 근데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이게 어떻게 하면 가능해질까요? 이게 그 사람과 아주 만나고 오래 사귀고 막 그냥 서로 막 주고받고 하면서 막 깊은 정이 들고 추억이 되면 그러면 가능할까요? 근데 대부분 우리가 많이 상처를 받는 건 뭐냐면, 그렇게 정말 그런 이 사람은 정말 내 마음을 다 줬어, 나를 정말 좋아해 라고 했던 사람인데 어떤 결정적인 순간에 그 사람이 내 말을 안 들어주거나 이렇게 할 때 우리는 엄청난 충격을 받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한번 경험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해요? 사람을 안 믿게 되잖아요. 여러분, 그게 죄인입니다. 그러니까 죄인은 이렇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럼 요나단은 어떻게 이렇게 했을까요? 요나단은 여기 한 가지 특징을 보게 됩니다. 여기 성경 안에 계속해서 어떤 말이 나와요? 여호와 앞에서, 여호와 앞에서.
이 둘이 여호와 앞에서 약속하고 여호와 앞에서 둘이 같이 손 붙잡고 기도하고 여호와 앞에서 둘이 꿈을 꾸어요. 요나단도 다윗도. 그러니까 다윗도 그 골리앗 장군을 쓰러뜨릴 때에 그 다윗이 했던 말, 사시는 하나님, 이렇게 막았고, 요나단도 다윗이 골리앗 장군을 쓰러뜨린 그 영웅적인 모습에서 반한 게 아니라 그 다윗이 그렇게 골리앗 장군에게 뛰어나갔던, 그때 그에 외쳤던, 그에게 그런 용기가 있었던 그 다윗이 사랑했던 그 하나님을 본 거죠. 그러니까 요나단도 하나님을 사랑한 게, 왕자의 자리, 사울처럼 왕권을 사랑했던 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했던 요나단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한 다윗을 보고 요나단이 뭐 한 거예요? 내가 다윗 너라면 내 모든 왕권과 모든 생명까지도 너가 존재한다면, 너를 위해서라면 아깝지 않다라고 확신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누구 앞에서요? 여호와 앞에서. 여러분, 그래서 이게 바로 뭐냐면 생명과 가족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친구를 사귈 때 여호와 앞에서 그 친구를 사귀어야 돼요. 하나님 안에서 친구를 사귀어야 해요. 하나님 안에서 사귄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창조주요, 그 하나님 아래 우리 모두는 한 가족, 식구라고 하는 이 개념 속에서 사람을 만나면 여러분과 저는 분명히 그런 친구를 만날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과 저는 그런 친구가 될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한번 시도해 보시지 않겠습니까? 요나단과 다윗의 그 아름다운 관계 속에서 여호와 앞에서 그들의 친구의 관계를 맺었던 것, 우리 한번 해보시기를 소망합니다. 한번 용기를 내보세요. 여러분, 이렇게 사랑하면 요나단이 불행했겠습니까? 요나단이 결국 그의 아버지 사울과 함께 전쟁터에서 죽잖아요. 요나단이 죽으면서 나는 죽는데 다윗 너만 살았구나 불평하면서 죽지 않았어요. 다윗 너가 왕이 되니까 하나도, 마음 하나 섭섭함도 없었어요. 요나단은 행복했어요. 오늘 여러분과 저도 이 세상에서 이런 행복, 그러니까 뭐냐면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릴 줄 아는 사랑을 할 줄 알고 그 사랑을 받을 줄 아는 게, 이게 인간의 진정한 행복이라는 거예요. 이건 하늘에서도 이 행복 때문에 우리가 하늘에서 사는 것입니다. 이 행복을 이 세상에서 경험해 보지 못하면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서 무슨 행복으로 살 수 있을까? 자, 두 번째는 이성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다른 거죠. 여기 지금 분명히 남자가 혼자 있는 것이 좋지 못하다 그랬어요. 이 남자라는 말을 사람으로 갑시다. 사람은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아요. 아름다움이 아니라고요. 왜냐하면 사람 자체는 피조물로서 불완전하니까. 그래서 서로 만나서 조화롭게 재밌고 행복한 거예요. 재밌고 행복한 거예요. 근데 그 다른 것이 조화가 되지 않으면, 불편함이 되면 그거는 불행한 거죠. 여러분, 하늘나라에 가는데 똑같이 하늘나라에 우리가 변화된다 그래요. 썩지 않을 몸으로 변화되는데 뭐는 그대로 갖고 있다고 그랬어요? 뭐는? 그 사람의 개성은 그대로 있다고 그랬어요. 이게 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나라는 똑같은 사람이 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각자의 다른 개성을 가진 사람들이 뭐 할 줄 아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그 다른 것들이 함께 조화롭게 아름답게 될 줄 아는 사람들이 가는 게 하늘나라예요. 여러분, 그 하늘나라는 우리는 이 땅에서도 우리가 그것을 경험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그 행복을, 그 아름다운 조화를 좀 이루어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교회로 모인 겁니다. 그래서 전혀 다른 사람들끼리 함께하는 겁니다. 왜? 전혀 다른 사람들끼리 함께하면서 그 조화의 아름다움의 그 축복을 경험해 보라고. 오늘 여기 좋지 못해서 돌짝을 만든다고 얘기했어요. 근데 이 돌짝이 딱 나왔을 때 아담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구나. 결국 이 여자라고 하는 존재가 나를 불편하게 하는 다른 존재가 아니라, 그 여자라는 존재가 내 몸을 구성하는 어떤 한 요소로서 나를 더 온전하게 한다고 하는 개념이 있죠.
그래서 이 둘을 돕는 배필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 아담이 처음에 그 존재를 여자라고 불렀어요. 여자라고 하는 말은 남자에게서 나왔다, 뭐 이런 개념이에요. 그런데 이 나중에 선악과를 따먹고 한 다음에 아담이 마지막에 아담은 자기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고 지었습니다. 이는 그녀가 모든 생명의 어머니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개념이 어떻게 된 거냐면 더 업그레이드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다, 내 소중한 존재다, 이 개념에서 이제 선악과를 따먹고 그 다음에 나중에 이 아담이 여자의 이름을 하와라고 바꾼 것은 이제 그 사람으로 인하여 모든 사람이 살겠다, 다른 말로 말하면 이제 이 아담이 그 여자와 연합해서 그냥 내 뼈 중에 뼈가 같이 만나서 온전한 하나가 된다라는 개념 정도가 아니라 다른 그와 하나가 되어서 그게 진짜 사는 거다. 그게 진짜 사는 거다. 그러니까 혼자 불편하지 않게 있는 거는 사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불편할 수 있는 다른 존재와 함께 더불어서 온전히 하나가 되는 것, 이게 사는 거라는 거예요. 이게 진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가 이 세상에서 그것을 경험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근데 여러분, 특징 하나입니다. 이 아담이 그냥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의 한 부분이다라고 말했던 아담이 모든 생명의 어머니가 되었다라고 말하는 이 변화 속에 뭐가 있습니까? 뭐가 있냐면 바로 여자의 후손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아담이 여자라고 불렀던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고 나의 그냥 한 부분이다, 이 부분이 합쳐져서 하나다라는 개념을 가졌던 아담이 여자의 후손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들은 다음에 이제 나의 한 부속이 아니라 뭐가 된 거예요? 이 여자와 내가 하나가 될 때, 다른 존재와 하나가 연합하게 될 때, 이것이 바로 뭐라고요? 이것이 바로 예수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구원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진정한 축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이것을 좀 경험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나랑 다른 어떤 누군가와 같이 동행하면서 이야, 이 다른 이와 함께 하니까 이렇게 좋구나, 이걸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계속 경험해 보는 거예요. 그런 일들을 계속 만들어 가는 겁니다. 그게 산자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래서 나랑 다른 것을 이해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나와 다른 사람과 함께 더불어서 아름다운 하모니를 만들기 위해서 함께 노력하는 겁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아름다운 모습인데요, 이런 모습을 통하여, 조화를 통하여 이 세상이 온전해지는 것,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나가면서 여섯째 날까지 다 만들어졌을 때 하나님이 뭐라고 했냐면 심히 좋았다고 한 거예요. 그런 것들이 다 함께 어우러졌을 때야 완벽한 거예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다른 어떤 이들과 더불어서 그 완벽한 아름다움, 그 완벽한 기쁨을 우리가 좀 경험하시면서 살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 관계죠. 세 번째 관계는 바로 뭐냐면 스승입니다. 여기 마가 요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바나바와 바울이 전도 여행을 1차를 갈 때, 그때 바나바의 생질이었던 마가 요한이 함께 갑니다. 그런데 그 도우러 갔죠, 젊은 요한이.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것처럼 그곳에서 마가 요한이 힘들어서 떠나서 예루살렘 돌아가 버린 사건이 있었어요. 근데 이 사건 때문에 나중에 이제 바나바와 바울이 다시 전도 여행을 가려고 할 때에 바나바는 이 돌아갔던 마가 요한도 데려가자고 합니다. 근데 이때 바울이, 그는 함께 계속 일하지 않고 떠난 사람이기 때문에 그는 같이 데려갈 자격이 안 된다, 그는 제자가 될 마음이 없다, 나는 걔를 제자를 삼을 마음이 없다라고 해가지고 데려가지 않은 걸 좋게 여기지 않아서 둘이 막 심하게 싸우는 사건 우리가 잘 압니다. 근데 여러분, 그러면 이 마가는 어떻게 됩니까? 이 바울은 또 어떻게 되고요?
혹자들은 이걸 가지고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마가 요한 때문에 바울과 바나바가 싸워서 오히려 더 하나님께 축복이 되었다 이렇게 말을 해요. 왜냐하면 같이 다녔던 이 선교팀이 둘로 나뉘어서 가게 됐으니까 더 크게 복음이 전달됐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것은요 그냥 이 안타까움 속에서 어떤 축복을 찾아내려고 했던 뭐 전혀 틀린 말은 아니지만, 왜냐하면 이 2차 전도 여행에서 결국 바울과 바나바가 따로 갑니다. 근데 바나바는요 요 전도 여행 가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엔 안 나와요. 사라져요. 그 다음엔 바울만 나옵니다. 바나바는 동력을 잃었다는 거죠. 어떤 형태든지. 결국은 두 팀이 아니라 바울 한 팀만 남았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 상황 속에서 우리는 봐야 합니다. 이렇게 마가는 훌륭한 바울과 바나바라고 하는 훌륭한 팀을 이 마가가 깨트려버린 잘못된 제자였다는 거죠. 그리고 사실은 바울도 아직 이때까지 뭐가 되지 못했냐면, 그 준비되지 못한 마가를 변화시켜서 그를 갖다가 하나님의 훌륭한 일꾼이 되게 이끌어주는 선생이 못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준비되지 못한 선생과 준비되지 못한 제자가 만났기 때문에 깨진 거예요.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훌륭한 사람이 되려면 훌륭한 스승을 만나야 합니다. 근데 훌륭한 스승이 되는 것은 또 누구를 만나야 되냐면 훌륭한 제자를 만나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여러분, 스승과 제자는 넘 탓이 아니라 공동의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 훌륭한 스승과 제자가 될까요? 어떻게 하면 훌륭한 스승을 찾아다니면 됩니까? 그래서 훌륭한 스승한테만 가면 무조건 훌륭한 제자가 됩니까? 맞습니까? 훌륭한 선생님만 만나면 무조건 거기 있는 다 제자도 훌륭한 제자가 됩니까? 아니죠. 절대 아니죠. 뭐 예를 들어서 뭐 하버드 대학만 들어가서 졸업만 하면 무조건 다 뭐 세상에서 그렇게 됩니까? 아니잖아요. 네. 그러면 선생과 제자, 훌륭한 선생과 훌륭한 제자는 또 뭐가 있을까? 여러분, 나중에 마가에 대한 아름다운 표현이 몇 가지 나옵니다. 먼저 이 미워했던, 인정하지 않았던 바울은 나중에 로마 감옥에 gat히면서 그 마가에 대한 어떤 사랑을 막 이야기합니다. 근데 한 편이 나와요. 나의 동역자 마가라고 나옵니다. 마가를 누구라고 말하냐면 나의 누구라고요? 동역자라는 표현을 써요. 자, 그러면 보십시다. 바울은 로마 감옥에 갇혔으니까 처음에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가지 말자라고 정말 선생이 되지 못했던, 제자를 이끌 만한 선생이 되지 못했던 바울이었는데, 그 바울이 어디까지 갔습니까? 로마 감옥에 갇혔다는 거죠. 왜 갇혀 있는 겁니까? 그리고 결국은 죽었어요. 거기서 순교당했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그때부터 지금까지 바울은 무슨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다른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마가는요, 그때 바울을 쫓아갔다가 힘들어서 돌아가 버렸던 그 준비되지 못한 제자 요한은 지금 이 마지막 순간에 나의 동역자라고 바울이 말하니까 마가 요한은 지금도 뭐 하고 있어요? 예수의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여러분, 훌륭한 선생은 누군가 하면 자질이 훌륭한 사람이 아닙니다. 능력이 훌륭한 사람이 아닙니다. 훌륭한 선생은 그가 부족해도, 그가 연약해도 계속 누구를 향하여서 가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훌륭한 스승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그런 그리스도 안에 훌륭한 선생님들이 되시면 좋겠어요. 그럼 훌륭한 제자는 또 누굽니까? 훌륭한 제자는 누구예요? 내가 비록 연약하고, 내가 비록 인정받지 못할 짓을 하고, 내가 그렇게 문제가 있을지라도 뭐 하는 사람이에요? 끝까지 하나님 안에서 그의 삶을 사는 자들.
오늘 여러분과 제가 그런 선생, 그런 제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바로 그렇게 될 때 우리는 훌륭한 선생을 만나고 훌륭한 제자가 되어서 우리는 분명히 변화될 것입니다. 성장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될 때까지 우리는 끊임없이 변화될 것입니다. 오늘 이 아름다운 축복이 우리에게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과 저는 하늘나라 꼭 갈 겁니다. 우리 하늘나라 꼭 다 가십시다. 근데 하늘나라 들어갈 때 그 문이 있더라고요. 그 문에 벽이 있더라고요. 사실 여러분, 하늘 금도성 예루살렘에 벽이 막 이만한 벽이 있을까요? 하여튼 우리가 성 그러면 이제 개념이 나오니까 그 성의 기초석은요 뭐라고요? 생명과 가족입니다. 그러니까 하늘에 사는 행복한 것의 관계의 기초는 생명과 가족입니다. 그 안에 함께 누리는 그 관계의 원리 세 가지는 행복, 조화, 성장입니다. 친구, 이성, 그 다음에 선생과 제자입니다. 이 관계가 하늘에서도 이어집니다. 그래서 계시록 21장 3절과 4절에 보면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다. 여러분 여기 보세요. 애통하는 것, 아픈 것, 이런 것들이 왜 없을까요? 눈물이 왜 없을까요? 하늘나라에 왜 없을까요? 하나님과 함께만 있으면 없어지나요? 여러분 교회에서 볼 때 여러분이 교회에 오기만 하면 근심과 걱정이 다 없어지던가요? 아니잖아요. 어떨 때 없어집니까? 어떨 때? 교회에 올 때 어떨 때 우리가 없어져요? 내 마음이 뭐 할 때? 예배를 드릴 때 내 마음이 준비가 되어서 말씀 속에서 막 은혜가 되고, 내 마음이 좋은 일들이 있어 막 마음이 열려서 누구 성도들을 만나면 막 행복하고 반갑고, 그렇죠? 내가 또 교회 딱 와서 말씀을 듣거나 교과 공부를 하거나 뭐 이렇게 하고 나면 내가 모르는 걸 깨달아서 하고 막 이렇게 감동이 될 때 결국 뭐예요? 행복과 조화와 성장에 대한 이 필이 내가 준비되어 느껴질 때 교회에 오면 행복한 거잖아요. 아무리 교회에 와도 내가 누구 미운 사람이 있거나 내가 마음이 막 세상적이니 복잡해 갖고 말씀도 막 안 들어오거나 기도도 안 되거나 그러면 교회에 와서 분명히 안식일에 앉아 있는데 행복하지 않잖아요. 막 불편하지. 빨리 예배 끝났으면 좋겠잖아요. 너무 막 힘들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늘나라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늘나라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어떠해야지 하늘입니까? 내가 그 하나님을 정말 사랑해야 돼요. 마찬가지로 하늘에는 하나님과 나만 사는 게 아니잖아요. 하늘에는 누가 같이 있어요? 구원받는 무리들이, 허다한 무리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허다한 무리들을 내가 사랑하지 않고 허다한 무리들과 불편하고 허다한 무리들이 있어서 내가 좀 셈이 나면 하늘이 하늘이겠어요? 아니요. 사랑하는 오남교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시여, 재림 성도들이시여,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오남교회 성도로 사는 동안에 여러분, 우리가 이 꿈을 갖고 사십시다. 이렇게 살아가십시다. 이게 신앙이에요. 이게 교회예요. 이게 이렇게 사는 게, 이렇게 변화돼 가는 게 교회라고요. 이것을 도모하는 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이것을 추구하는 게 우리 성도예요. 이것을. 오늘 우리의 삶이 이 아름다운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 마치면서 우리 좋은 시 하나 있죠? 함석헌 선생님의 그 사람을 가졌는가. 이게 바로 오늘 제가 드렸던 그 말씀의 요약이 될 것 같아요. 말리길 나서는 날 처자를 내 맡기며 마음 놓고 갈 만한 사람,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온 세상 다 나를 버려 마음이 외로울 때에도 저 맘이야 하고 믿어지는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탔던 배 꺼지는 시간 구명대 서로 사양하며 너만은 제발 살아다오 할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불의의 사형장에서 다 죽여도 너희 세상 빛을 위해 저만은 살려두거라 일러줄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잊지 못할 이 세상을 놓고 떠나려 할 때 저 하나 있으니 하며
빙긋이 웃고 눈을 감을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온 세상의 찬성보다도 아니 하고 가만히 머리 흔들 그 한 얼굴 생각에 알뜰한 유혹을 물리치게 되는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가지셨습니까? 아니요. 그 사람이 내가 되시기를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함께 신앙생활 하시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저희를 사랑하셔서 오늘 귀하고 복된 안식일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이곳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주신 말씀 정말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하늘에 살 수 있는 사람처럼 이 세상에서도 그런 관계를 맺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남들이 우리를 쳐다볼 때에 교회에 다닌다고 하니까 그리스도인, 성경책을 갖고 다니니까 교인, 그런 우리들이 아니라 나를 바라보는 모든 사람들이 야, 저 사람은 세상 사람 같지 않아 라고 말할 수 있는 오늘 우리들 되게 해 주옵소서. 내가 지금 만나는 것, 내가 지금 알고 있는 것, 내가 지금 살고 있는 것이 너무 힘들고 싫고 스트레스가 되어서 빨리 하늘에 가고 싶어하는 우리들이 아니라 우리 오남교회 성도들이 살고 있는 그곳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 속에서 정말 하늘의 기쁨과 행복이 충만하여서 이 모든 사람들과 함께 빨리 하늘에 가고 싶어 하는 오늘 우리 오남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재림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